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리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우리 집사람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또 신랑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설거지까지 다 마치고 이제 소파에 이렇게 앉았어요. 앉자마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졸고 있어요. 입을 쫙 벌리고 졸고 있어요.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이제 우리 사람들은 늙어가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무쇠 같은 여자가 그거 했다고 저렇게 피곤해서 저렇게 주저앉아 있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옆구리를 쿡쿡 찔렀어요. 어이 여보 들어가서 편히 자. 그랬더니 성질을 팍 내는. 왜 단잠을 깨우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억울했어요. 소파에 그렇게 앉아있으면 목도 아프고 그렇게 졸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오히려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이왕 졸리니까 들어가서 편히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화를 확.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들은 항상 저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은 조용히 담요 한 장을 딱 들고 와서 살포시 덮어줍니다. 그 순간에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완전히 감동의 물결이에요. 아이고 아들 일어나 내가 안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일어나 아들은 일어나.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시어머니 아들하고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차별하는구나. 제 생각에는 들어가서 편히 잘하는데 물론 단잠을 깨우는 것 같고 곤히 자는 것 더 푹 자라고 담요를 조용히 덮어주는 그 감동 참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소파가 아니라 힘차게 달리는 기차 난간에 앉아서 졸고 있다면 어떻게 담요를 덮어줘야 됩니까? 팔을 비틀어서 끌고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야 제가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팔을 비틀어야 됩니까? 쿡쿡 찔러서 데리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더 열심히 자라고 담요를 덮어줘야 됩니까? 예? 끌고 가야 됩니까? 설교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고난 그 육체가 또는 그런 영혼이 세상 삶에 시달렸던 그 세파에 시달렸던 그 영혼이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기쁨을 얻고 감동을 얻어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설교자의 꿈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듯이 위험천만한 역주행의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때도 담요를 덮어줘야 됩니까? 비틀어야 됩니까?
그때도 담요를 덮어야 됩니까? 옆구리를 쿡쿡 찔러야 합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셨으니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의 역주행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주행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극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승인을 얻어서 다메섹까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덜을 둘러 비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22장을 보면 큰 빛이 그를 비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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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강한 빛이 비쳤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의 삶에, 이의 달려가는 길을 막아서셨을까요? 그는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가는 길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사울의 삶 가운데 가장 혼란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가 굳게 믿었던 것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리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옳은 방향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역주행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통사고 가운데서 역주행 사고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냅니다. 사상자가 속출합니다. 혹시 역주행하던 그 자신의 생명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역주행하는 차를 보면 여러분 같으면 멈춰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든지 말든지 놔둬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민주시민이라면, 자유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모르긴 해도 자발적으로 뛰어가서 그 차를 멈춰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 차가 멈추지 않는다면 대형 사고가 날 것입니다. 문제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가는 길에 역주행임을 알려고 그의 길을 멈춰 세웠습니다. 어찌 보면 갑자기 역주행한 차 앞에 경찰 패트롤카가 딱 나타나서 경광등을 번쩍거리며 급히 세운 듯이 하늘에서 큰 빛이 내리쬐면서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역주행을 개혁을 통해서 막아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 앞에서 개혁하겠다고 나선 우리의 신앙생활에 과연 우리는 역주행하고 있는가, 정주행하고 있는가를 재검토를 받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역주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역주행을 통해서 다 무너져 내리진 않았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육적인 편의주의로 빠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교회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성도들 시험 들까 봐 제대로 말도 못하고,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 헌신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해도
그 헌신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쓸 수 없는 심각한 역주행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멈춰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동의를 해주세요. 멈춰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하다가 대형 사고 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개혁하다가 헌금 순서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아주 잘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역주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주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정주행이라면 헌금 시간이 있든 없든 헌금의 액수는 동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 헌금이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주행입니까? 정주행입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자유롭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지 몰라요. 헌금 빠니가 내 앞에 들어오면 부담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에 신앙인의 의무라면 그 부담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주행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무리할 정도로 헌신하며 그렇게 열심히 11조 생활하던 분들이 올스톱돼 버렸습니다. 하질 않아요. 11조 하는 것이 개혁입니까? 안 하는 것이 개혁입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내가 물질에 마음 둔 것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옮기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드리는 헌금 생활입니다. 어떤 주책바가지가 있어요. 주책바가지라는 건 주님만이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책바가지가 있어요. 그분이 저를 라비에서 만났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요? 우리 개혁하다가 나 돈이 굳었어요. 그냥 돈 굳었다는 게 무슨 소린가? 개혁하다가 돈이 굳었다는 거예요. 정주행입니까? 역주행입니까? 거기서 그 양반 시험 들까봐 잘 됐네, 굳었으니 잘 됐네 하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이 정주행입니까? 역주행입니까? 왜 목사 행동은 역주행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주행이 계속되면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길을 멈춰 세울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스스로 나의 역주행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내가 개혁을 빌미로 해서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스스로 돌이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돌아서야 돼요. 우린 더 잘하려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려고, 더 열심히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려고 역주행의 신앙생활을 치워버리고 개혁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피해의식에 매여서, 그 갈취당한 피해의식에 매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귀하고 귀한 감사와 헌신을 뒤로 한 채 육신의 안위와 육신의 편의주의에 빠져서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역주행하면서 우리는 개혁해서 참으로 편하다고, 개혁해서 참으로 기쁘다고, 개혁해서 돈이 굳었다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멈춰 세울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웃 교회나 기웃거리며 남의 떡이 더 크다고 크게 보여서 여전히 이웃 교회나 기웃거리면서 외부 강사나 의존하면서 과연 그렇게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과연 뭡니까? 부족하더라도 내 식구 감싸며,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이 개혁의 대열에 참여하여 속히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아니 우리 주님이 원하는, 우리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그 꿈이 언제까지 외부 강사 의존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역주행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아니 우리를 개혁대열로 부르신 목적이란 말입니까? 성도가 떠나도 아무 관심도 없고 예배당마다 과연 몇 명이 남았나 숫자라도 세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쓸데없는 소리나 했었고,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을 길렀습니다. 그가 그 100마리의 양을 물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알았습니까?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체크한 거예요. 쉰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야 그 양들 가운데 병든 양이 있는지, 주저앉아 있는 양이 있는지, 시험든 양이 있는지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자유라는 단어를 빌미로 삼아 여러분을 하여금 함부로 방종하도록 내버려둬야 됩니까? 이것은 교육자의 직무유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멈춰 서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올바른 길로 정주행하도록 들리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던 것은 계속 해야지. 열심히 하던 것을 멈춰서는 것이 개혁입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은 계속 해야지. 개혁했다고 우리의 자신이 나태해지면 그것은 바로 역주행이지 그것이 정주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중단된 헌금 생활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헌금 집계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회복되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하시던 분은 하세요. 예전부터 못 하셨던 분들은 믿음을 키우세요. 사람 보고 합니까? 여러분 헌금을 사람 보고 합니까? 신뢰가 되고 안 되고가 헌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신앙을 하나님께 공개한다면 그냥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감식꾼이 되고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죄하고 징계를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다 이렇게 역주행으로 가게 됐습니까?
다시 뜨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를 향해서 정주행을 해야 합니다. 제발 역주행을 멈추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역주행을 멈추세요. 이런 설교가 이 단에서 계속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포근한 담요를 덮어주는 설교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멈춰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삶을 마감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목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콜함 대오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내 육신의 시간이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투자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개혁하다 보니까 돈도 굽고 다 편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 대답 하시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대답 들으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서 편안히 살다 왔다고 그 대답 들으시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대요?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남은 삶이 주를 위해 살으라고, 남은 삶이 주님을 위한 영광 위해 살으라고, 그러다 우리 기쁨으로 다시 만나자고, 우리 다시 만날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교회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존재합니까? 맞는 얘기 같은데 큰 어려움을 갖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목사가 권위가 있니 없니, 목사 권위는 목사가 권위를 있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집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장 경멸하는 권위주의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개혁교회 목사들은 만약에 권위주의를 가진 적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권위가 내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어 여러분 어리광이나 받아주고, 언제까지 여러분 시험 들까 봐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잘못돼도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 그러한 목회를 계속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우리 가정도 많이 돌아봤습니다. 내가 처음 여기 올 때와 지금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떤가를 돌아봤습니다. 저 역시 심한 역주행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속된 말로 개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담임 목사라면 지금 교회 이 지경 속에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텅텅 비는 이 시간 속에 누구 말대로 팝이 넘어갑니까? 기도 자리가 텅텅 비고 예배 자리가 텅텅 비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헌금이 펑펑 줄어들고 있다는데 만약에 담임 목사라면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오니까 30년 동안 저는 날마다 목회하면서 제가 가슴을 저리고 저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발 한 달 교회 유지비만 나왔으면 좋겠다. 목사 사례는 관두더라도 한 달 교회 유지비만 나왔으면 좋겠다. 어느 날 제가 돈에 미쳐 있더라고요. 영혼에 미쳐 있어야 되는데 돈에 미쳐 있더라고요. 누가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게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지금 누가 우리에게 헌금에 대해서 신경 씁니까? 아무도 관심 없죠. 줄어든다니까 살에 줄어들까 봐 덜덜 노리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가 돈 걱정만 안 하면 거저먹기에 누가 그래요. 아이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얼마나 어려우냐고. 설교가 직업인데 그게 어려우면 관둬야지. 설교가 어려우면 관둬야지. 밥 얻어먹으려고 목회합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만 은혜 받게 하려고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이지 설교는 하루에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이 교회를 잘 유지해야 될 텐데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게. 이러다가 누구의 원대로 그냥 참여하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교계업 총무팀을 통해서 듣기는 헌금이 계속 줄어든다고 걱정합니다. 그들이 담임 목사입니까? 그들은 동일한 성도예요. 왜 그들이 걱정합니까? 목사들이 걱정해야지. 너무너무 제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혹시 이 설교를 하고 그 목사 그만두라면 내가 그만둘 각오를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회복하세요.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 소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역주행을 멈춰야 됩니다.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역주행은 멈춰야 됩니다. 9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제가 교회를 못 가고 이제 좀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딸년이 교회 가다가 다치면 어떡하냐고 못 가게 자꾸 하는데 어떡한대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내가 모시러 갈게. 걱정하지 마. 내가 모시러 갈게. 그리고 제가 9시 예배를 끝내고 그를 모시러 갑니다. 그 짧은
텀에 11시 예배로 와서 또 인도해야 되는데 그 짧은 텀에 모시러 갑니다. 그분이 차에 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나 때문에 목사님 수고해서 어떡하시나? 걱정하지 말아요. 나도 하나님 상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 교회 안 가도 되는데, 목사님 어려워서 나 교회 안 가도 되는데, 내가 그래도 일생 권사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날 때 다 됐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이렇게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떡한디야? 어떡한디야? 주님 만날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왜 내 등 잘하시다가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할 직전에 다시 뒤돌아서 달리는 겁니까? 눈앞에 바로 결승 테이프가 있는데 왜 갑자기 뒤돌아서서 뒤로 달리는 겁니까? 불러 세워야 됩니까? 그냥 박수 쳐야 되겠습니까?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역주행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멈춰 세우는 순간 그의 눈은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3일 동안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역주행을 멈추고 정주행의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말 닮고 싶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찬양하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역주행을 멈추고 정주행으로 돌아서는 순간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주행을 멈추고 다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 탓할 것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제 이것이 역주행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정주행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시 정말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서 뭐 하다 왔냐 물으면 주님 꿈 이루어드리다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소리를 듣는 그날까지 말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주행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혹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담이 되신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길이 정주행입니까 역주행입니까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혁전보다 훨씬 역주행으로 달리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멈춰 세웠던 그 강렬한 빛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역주행을 멈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제 정주행을 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결승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나는 정주행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